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8절까지 다뤄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 분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하튼 말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네, 이제 고린도전서가 내용이 전환됩니다. 이제 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8장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10장 끝까지, 그러니까 11장 1절까지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죠. 어쨌든 8장, 9장, 10장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상당히 분량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부분이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았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다룬다고 했을 때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자유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앞에서는 이게 가정, 남녀관계,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상당히 포용적으로 바울이 결혼 문제, 또 독신 문제, 재혼과 이혼 문제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 된다. 유대교식으로 꼭 결혼을 해야만 된다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만 같이 살아야 된다. 꼭 결혼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만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결혼하면 좋은 거고 결혼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거다. 즉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결혼하지 않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기왕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데 혹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네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 혹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생활 유지하다가 배우자를 잃고 홀로 됐다면 다음에 또 재혼을 할 때는 믿음 안에서 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량을 길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역시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원칙 내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우상 제물이 우리들에게 부정할 수 있냐? 아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부정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전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면 이 우상 제물 먹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 앞에서는 자유를 만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다루면 이 자유를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8장, 9장, 10장이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결혼 문제 이야기할 때는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자유를 누리라고 되어 있다면 여기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보다는 사랑을 따르라. 네가 지식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지식보다는 사랑을 따라서 자유를 절제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매우 재미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 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후부터 살펴볼 텐데요. 근데 오늘 본문 분할이 이 7절, 8절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완전히 담지를 못해요. 내일 본문까지 포함해야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완전히 담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좀 중간에 7절에다 끊어 놓았는데 7절에다 끊어서 도저히 좀 그렇고 8절까지 끊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약간 애매해요. 하지만 어쨌든 바울이 말을 반쯤 듣다가 끊어서 묵상하는 듯한 느낌.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말을 중간쯤 듣다가 갑자기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내일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이걸 다루어서 우리가 바울의 논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하튼 오늘 본문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는 얘기하죠.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보통 소위 말하는 그 두괄식 주제를 먼저 말한 다음에 이후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topic sentence 주제구가 언제나 맨 앞에 제시됩니다. 바로 여기서도 그대로 마찬가지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희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다라고 먼저 답부터 주제적 답부터 딱 제시를 해요. 그것이 바로 1, 2, 3절입니다. 이제 지식과 사랑을 이제 대조를 하죠. 이제 이후에 계속 이 논의를 계속 할 겁니다. 지식이냐 사랑이냐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근데 지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 합니다. 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요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바울이 지식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좋은 것인데 그러나 지식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삶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튼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 실천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바울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보시면요.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하러 가서 거기서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거죠. 재물은 보통 고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일단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도축을 해서 뭐 도축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어쨌든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제우스에게 드렸든지 뭐 아프로디테에게 드렸든지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못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율법식으로 말하면 그 성전에서는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다 먹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남으면 불태워버리라는 법이 있는데 비해서 다른 이방 신전에서는 그냥 그게 남는 고기가 시장에 유통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로 무슨 그 가축을 끌고 갔으니까 아무래도 제물을 바칠 때는 좋은 거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한 녀석을 바치니까 고기가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물로 바쳐줬다가 나온 것을 이제 풀어버리는 거니까 어차피 남는 것들을 이제 그 재단 그 신전에서도 그걸 제거하려고 내놓는 거니까 값도 쌌죠. 값싸고 좋은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고기인 것 같은데 이게 더 질이 좋아 보이는데 값이 더 싸. 반값도 안 해. 우리도 그거 고기 사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쌉니까? 했더니 이거 저기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방금 이제 잡은 거니까 신선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 사시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 사 먹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옆집에서 떡 한번 드세요 가져뒀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제 제사상에 올라갔던 떡인데 이거 드세요 이거 줍니다. 뭔가 좀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인 것이죠. 값싸고 좋은 고기이기 때문에 내가 저걸 사 먹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게 그렇죠. 우상 제물이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떠냐? 어차피 고기인데 저기다 들어갔다 나왔든 아니면 뭐 했든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단은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너네 말이 맞다. 자, 제사에 바쳐졌던 떡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을 때 제사에 바쳐졌던 떡이라고 해서 그 떡에 무슨 귀신이 쓰였을까요?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우상신전에 사용되었던 제물의 고기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으면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고 우상 진짜 많지 그지? 하지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은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아프로디테니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하는 저 신들 없다. 그러니 그 신들 신상 앞에 그것이 이 고기가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무슨 뭐 영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있고 말이죠. 그걸 먹으면 갑자기 저기 그 헤르메스 신이 뭐 쓰이고 막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고기일 뿐이고 음식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값싸고 질 좋은 고기니까 그 우상 고기가 사 먹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왜 안 사 먹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지식인 거죠. 7절 8절 보시면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제물은 그냥 고기일 뿐이다라는 그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으면 이거 어떡하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이거 먹으면 갑자기 내가 또 저 우상신하고 연관을 맺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다는 말은 부정해진다는 거죠. 부정해진다. 율법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율법 시대에는 부정한 고기란 게 있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부정한 고기 같은 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율법 시대에는 부정한 고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이것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란 걸 알고 먹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고기가 부정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 아니다. 뭐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살고 뭐 안 먹는다고 못 살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고 9절 이후에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은 7절까지 이제 본문이 잘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여기서 딱 끝쳐야 됩니다. 약간 애매한데, 실제로는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9절 이후의 본문이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꺼림칙하게 여기지 않느냐, 우상 제물을 먹는 걸 꺼림칙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럼 그들에게 가서 괜찮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내일 본문이에요. 내일 본문 잠깐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거 먹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논지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끊었으니까 여기까지 본문만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됩니다. 저도 많이 먹고요. 사람들은 맛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옆에서 막 굿을 했다 이거죠. 옆집에서 굿을 했는데, 그 굿을 하는데 뭐, 오색떡을 탁 만들었다가 그거 다 못 먹으니까 옆집에 나눠주는데, 예수 믿는 집에게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가지고 왔습니다. 아, 우리 굿할 때 뜬 그 떡 안 먹는다! 이래버려도 되긴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어차피 귀신 같은 거 없거든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태도가 엉뚱한 자만심이나 죄책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건데요. 우리는 일단 잠깐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자,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없어요. 옆집에서 제사 드린 거 먹어도 상관없고요. 귀신 같은 것도 없어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자유롭고요. 그건 그냥 떡입니다. 그냥 고기고 그냥 전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꺼림칙하다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런 꺼림칙한 마음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래요. 근데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마음 가지지 마라, 꺼림칙해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꺼림칙해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란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본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 많습니다. 집에 공간이 부족해서 물건을 좀 갖다 버려야 되는데 낡은 성경책들이 막 꽂혀 있단 말이죠. 다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입니다. 그 버려도 되느냐 고민을 합니다. 또는 이제 학교 수학여행 가는데
절에 가도 되느냐? 또는 학교 수학여행이니까 갈 수밖에 없지만 가면 그 절에 들어가면 뭐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지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예전에 내가 절에 다니면서 막 이제 뭐 부적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집에 이제 붙여놓은 부적 저걸 떼버려야 되겠는데 저거 떼면은 집에 우환이 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붙여놨던 그 부적 그거 차마 자기 손으로 못 떼고 목사님 오셔서 좀 이거 좀 떼달라고 한다든지 그 외에도 뭐 많아요. 추수감사절에 강대상 이렇게 그 장식하기 위해서 과일들을 올려놓았는데 그 과일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그걸 막 쓸어다가 이렇게 꺼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한다고 그거 깎아 먹고 있거든요. 아니 이거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과일을 어떻게 우리끼리 이렇게 희희낙낙하면서 깎아 먹을 수 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지국 그런 거 먹어도 되냐? 순대도 사실 피 넣는 거니까 순대, 선지국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사실 인간의 어리석은 종교심에 근거한 겁니다. 먹어도 됩니다. 제사 음식 다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뭐 태도 뭐 어디 받쳐졌던 것들을 내가 먹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절간에 들어가서 대적 기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제사 음식도 안 먹고 말이지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참 애매한 게요.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서는 바울이 제가 지금 그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거 먹어도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은 저같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꺼림시켜 하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지금 제가 바울이 하는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거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이 본문 나누는 게 정말 애매하게 사람을 만드네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금기라든지 뭐 율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말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온전한 지식,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한번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지식 때문에 자만하게 되는 어리석은 태도는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 위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른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의탁하는 마음을 받으셨고 이 삶을 의탁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전염병의 소식들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들 들려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